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뭐 이렇게 선명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영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제 오병이어의 속뜻, 속 깊은 뜻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의는 그 앞에 있는 6장 1절서부터 즉 6장 1절서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사건 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속 깊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구절만 이렇게 보면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한 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죠? 구절만 딱 보면은 과연 그런 뜻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앞에 6장 1절서부터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오병이어의 사건.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때, 유치원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 늘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가 의미를 우리가 속 깊은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면서 쭉 둘러쌌어요. 성경에는 그 무리의 숫자를 얘기했는데 5,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성인 남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세니까 5,000명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숫자 4를 곱하면 전체 모인 사람의 숫자는 약 2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만 명이면은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3,000명 그 장로님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3,000명 모이면 제 눈 양쪽으로 180도 정도 해가지고 꽉 차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2만 명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숫자이죠.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쭉 잔디밭에 이제 곳곳에 이제 모였는데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때가 되었어요. 빌립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너희가 이 백성들 5,000명, 약 전체 숫자는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인간의 어떤 결핍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제안을 한 거고, 물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미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 너희들이 못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끔 알려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우리가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 대충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늘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것이죠.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에 대해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반년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반년치 임금이 뭐예요? 연봉의 절반이죠. 연봉 절반이 요즘 연봉이 얼마예요? 뭐 직종에 따라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3천, 4천, 5천 뭐 이러잖아요. 대략 연봉의 절반 하면 약 2천만, 오늘 시점으로 했을 때 2천만 원이 지금 한 끼를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결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보니까 오병이어, 뭐야? 떡병자, 물고기 어짜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가 가져온 도시락에 떡이 뭐 이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아이가 먹을 만한 양식의 떡은 뭐 한 요만했을 거예요. 요만한 거 5개. 물고기가 뭐 거의 뭐 광어만한 것이겠어요? 아니요, 뭐 멸치보다 좀 더 큰 것이지 않을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그는 도시락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감사 기도를 하고 바구니에 담아라.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나눠줬는데 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 남자 5천 명, 전체 2만 명이 되는 그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게 중요해요.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는데 남은 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시고 성인 남자 5천 명, 전체 인구 약 2만 명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결과를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오병이어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즉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 배불리 먹는구나.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 몸의 질병도 다 낫는구나.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 주머니에서 돈도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 어떤 치료의 능력이나 돈이나 뭐 음식이나 여기에 초점을 두기가 쉬워져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참뜻, 속뜻, 속 깊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봐야 오병이어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어제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들을 보시고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는지의 그 참뜻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하게 먹을 것을 더 얻어먹기 위해서 왔다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꾸중을 하죠. 꾸중을 하고 바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오늘 본문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 영생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치신 것 뭐예요? 보증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내가 그 영생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 양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썩을 양식 이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썩을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어제 먹었던 풍성한 양식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오직 목적이 양식을 위해서 이거나 오직 목적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거나 오직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등등 이러한 방식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큰 교회 근처에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는 것. 또 내가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은 교회를 가면 사업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서 들어가서 명함 돌리고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이제부터 정치에 내가 입문을 해야지 라고 해서 정치를 하려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가서 계속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행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냐 하면 차량 봉사를 합니다. 주차 요원. 그래서 문 앞에서 차 지나갈 때 안내하는 요원을 대체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운전하고 오는 사람 또는 들어오는 사람한테 얼굴을 많이 알리니까. 저 구석에서 쓰레기 치우는 청소는 그런 봉사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눈에 잘 보이는 거를 하려고 하죠.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차량 봉사하는 사람 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 장가를 가야겠는데, 또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 또는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교회 다니네. 나는 원래는 무교인데 사장님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왜? 사장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이런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원이 도심 근처에 또 있어요. 도심 근처 지하에 이제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러한 제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취재차 기도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도원들 참 여러 곳 많이 갔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신유 집회, 예언 집회를 한다고 하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곳에서는 어떤 집회 방식이 어떠냐면 참석한 신도들이 헌금 봉투에 일단 돈을 집어넣고 그 뒷면에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씁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대체로 아까 얘기했던 썩을 양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돈을 버는 것, 병이 낫게 하는 것, 자녀 입시 합격에 대한 것, 승진에 대한 것, 땅을 샀는데 이게 언제 팔아야 잘 팔릴까에 대한 등등 이러한 다분히 인간이 원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줄 수 있는 그런 복들에 대한 내용, 근심 걱정에 대한 내용들을 봉투에다 써서 단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집회 인도자가 그 봉투를 한번 딱 잡으면 이게 어느 정도 얼마 들어와 있는지 알게 되죠. 매일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딱 보고 제일 두툼한 거에서부터 아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아무개 뭐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 봉투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기도는 대체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알라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방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즉석에서 직통 계시성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직통으로 계시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동시에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이런 식의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 군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취재하러 간 거니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 봉투에 돈을 집어넣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 넣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썼어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 재벌의 남자와 사귀입니다.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들의 결혼을 우리가 허락해 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가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예상을 했어요. 물론 하라고 하겠죠. 그래야 나하고 연결해서 뭔가 국물이라도 떨어질 거니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제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죠. 이거 대어가 하나 낚이겠는데 잘하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동일하게 뭐 방언 기도라는 걸 하고 즉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줍니다. 뭐예요? 이 기도 내신 분 아무개님 하나님께서 동생분, 여동생분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 면담도 그들은 해요. 그래서 개인 면담을 신청해서 들어가서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예요, 부부가 그 집회를 해요. 그들 앞에 딱 서서 제가 아까 그 기도 제목 낸 사람입니다. 그때 그러시냐고 해서 앉으시라고 해서 앉았어요. 앉자마자 제가 기자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들 감자요. 이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져서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기도 제목 저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신은 여동생이 없는데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얼굴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고서는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기사화를 해서 신문에 냈습니다. 다 알려지게 됐죠. 한두 달 후쯤에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그 기도원은 문 닫고 없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 된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동일한 또 기도원을 또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기자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핍이 많죠. 물질적인 결핍, 건강에 대한 결핍, 가정에 대한 결핍, 사회생활에 대한 결핍, 진로, 우리 인생의 진로에 대한 결핍, 수많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은 우리들의 결핍을 미끼 삼아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에 목적을 두고 썩을 양식을 추구해 갈 때 이러한 사이비들에 걸려들기 딱 좋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병이어가 말하고 있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참뜻은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영생 양식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누가 예수님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 보증을 받은 자인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밑에 있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은 이러한 유의 표현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많이 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잠깐 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에임이라는 말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반복되면 뭐예요? 정말로 나는 매우 강조하는 뜻이 되죠. 에고, 에임이 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내가 진짜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27절과 연결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28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그것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40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즉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 이때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해 가는 것, 동행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즉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해 가며 그를 찬송하며 그와 대화하며 그와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서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참 뜻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아가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베풀어주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양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한 이런 류의 표현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했어요. 에고에미라고 하는 표현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뭐가 있어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이러한 유해할 때 전부 다 에고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진짜로 나는 무엇이다.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참된 인생의 빛을 보여주는 것에서 내가 참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르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의 결핍도 있고 건강의 결핍도 있고 진로의 결핍도 있고 수많은 결핍의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결핍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결핍의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32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은 다 이와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썩을 양식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구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32절 다시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우리의 결핍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그 다음 절 3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리의 결핍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상황 중에서도 그 한복판의 인생 중에서도 우리는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양식을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결핍의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 양식을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참된 뜻, 오병의 속 깊은 뜻은 주님을 따르면 배불리 먹겠구나가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누가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우리의 앞날의 결핍, 진로의 결핍, 가정의 결핍, 또 자녀들의 면면들에 대한 결핍 등 수많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잡으시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